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다 축복합니다. 24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새롭게 25년도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며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인사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일일이 다 거명을 못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물질로 시간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해는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더 충실히 감당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잠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북한 선교 위문단이신 우리 코스모스 선교단에서 우리 단장님 조성료 단장님과 석경애 목사님 외에 7명이 우리 방문하셨는데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고요. 코스모스 선교단 열렬히 환영합니다. 제가 북한 말을 좀 사용했어요. 아마도 오늘 오렌지 카운티 그 장로협의회 행사에 저녁에 아마 공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공연하시고 또 좋은 위로와 위문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인솔해 오신 모든 목사님과 또 단원들 건강하게 모든 일정 마치고 또 잘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환경 속에 부단히도 달려왔고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광속과 같이 지나가 버린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우리가 견뎌왔잖아요. 그걸 통과해 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관계를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따라 한다고 해서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체험과 가슴에 동의가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변호를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점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이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까지 자부했던 저들이 스데반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율법과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들의 의의를 쌓는 쪽으로 이 모든 일들이 왔었다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저들의 조상,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요셉의 이야기 속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형들의 매몰찬 학대와 배반에 의하여서요 애굽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 후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몇 번의 대면과 몇 번의 어떤 테스트를 통하여서 드디어 때가 되매 자기가 저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임을 밝히고 극적인 대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저 가나안 땅에 홀로 계시는 아버지마저 초대해서 형들의 모든 가족과 함께 이 애굽 땅에 정착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까지 한번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해서 팔려온 요셉, 얼마나 상처가 있을까요? 울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노예살이가 됨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종살이하고 또 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련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울분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그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이런 것은요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상처가 또 아픔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것이 불쑥불쑥 막 튀어나와가지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이 어떻게 자기에게 상처 주고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았던 형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터전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하시겠어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그렇게 베푸시겠어요? 베풀 수 있으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형들을 다 받아주고 배려하며 정찰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창세기 45장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멘. 여기서 8절에 보시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짧은 한 단어로 지난 20년간의 삶의 의미를 형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20년간의 아픔과 고난과 절망을, 상처와 울분을 형들에게 되갚지 않았습니다. 분풀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아주 정확한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로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난이 지금 불어닥친 가족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몹시 고난을 받았고 아픔을 얻었고 형들로부터의 상처를 얻었지만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해석한 자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신앙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모습인지가 구별되더라고요.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속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이 해석을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생명의 능력을 얻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저들이 사형을 시켜버렸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데,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삶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잘 해석해야 돼요. 믿음의 해석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해석을 잘 해야 돼요. 2024년을
이렇게 마감하시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2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은 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기로. 여러분은 24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1년을. 이럴 때는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들은요, 종교개혁 초기에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심한 핍박이 있었고 전례 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 모두가 다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었어요.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2세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을 향하여서 성경과, 그러니까 이제 새로 번역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과 개신교의 서적을 소유하거나 읽으면 그 즉시 처형을 해버렸어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형을 할 때에 공개 이 석상에서 저들을 화형시키는데 얼마나 잔혹했던지 화형을 당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소리를 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요, 화형당할 때 비명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순교당할 때 비명을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안 지를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에요. 다 그 고통 앞에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비명 대신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나지 않게 하려고 앙리 2세가 개신교도들의 혀를 다 잘랐대요. 이런 잔혹한 짓을 했어요, 앙리 2세가. 이러한 핍박이 1572년에 아주 극도에 달합니다. 이 앙리 2세가 루브르 궁전 앞에서 개신교도들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인 후에 그 앞에 있는 세느강에 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무려 7만 명에 이르는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요 100년간 지속이 됐대요. 이 핍박과 이 엄청난 이 고초들을 100년간 당한 거예요, 위그노들이. 근데 그 100년 동안 이거를 당하면서 위그노들은 자기들의 그 삶의 그 현장과 자신들의 그 어떤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교회의 광야 시대다. 이런 박해와 고난은 위그노들을 결코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100년 동안 고초를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왕성하게 놀라운 개신교의 빛을 발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때문에 이 위그노들이요, 저 네덜란드로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고 스위스로 확산되어 나가고 심지어는 저 남아메리카 공화국,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 기이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산되어 가게 됩니다. 어떻게 100년간의 그 심한 고초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 저들이 이 신앙을 지키며 종교개혁의 불길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들의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광야를 이스라엘의 광야와 동일시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물과 양식이 없고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 정말 그 사막에서 독을 품은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였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절망의 장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여정을 이집트의 노예 습성을 뿌리 뽑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여겼듯이 위그노들이요, 자기들의 이 광야 100년을
자기들의 이 새로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할 훈련의 시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해석을 잘한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해석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송년과 2025년도 영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연말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강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송구영신 예배, 수요 저녁, 새해 첫 수요 저녁이죠. 그리고 4번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회와 1월 첫째 주 신년 주일까지 1년의 이 모든 설교들을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라 라는 주제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귀한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정말 25년도를 그리고 24년도를 바르게 해석하시면서 25년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해석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그럼 믿음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만 됩니다. 다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삶을 인도하셨고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기 이전에도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우리 51절과 5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그걸 읽고 제가 좀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니까 이 고난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총리 대신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간섭의 손길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게 신앙의 고백과 같았어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졌어요. 근데 두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 이름의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 첫째 아들 한번 보세요. 므낫세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 뜻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 차남 에브라임은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모든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다 잊게 해주시고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된 이 번성의 삶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장남인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의 서열이 바뀌게 되죠. 언제 바뀌죠?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그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 축복받기 위해서 할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두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죠. 전례대로 요셉은 장남은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차남은 왼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근데 정작 야곱은 무릎 꿇은 두 손자를 향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축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받고, 왼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의 모든 기록과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무의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고난의 시간과 아픔을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를 바로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아, 너가 너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을 잊기를 원하느냐, 잊어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너의 삶에, 너의 고난의 현장에 어떠한 축복으로 인도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번성케 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는 뒷전이고요.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정말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그냥 못 살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네, 아니 많이 펴보셨군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그냥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막 땡깡을 피울 때도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조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아,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면 그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울분 다 해결된다.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를 오시면서 왜 상처가 없고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억울함이 없었겠어요? 못마땅한 거 많이 있으시죠? 못마땅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따지는 게 해결되던가요? 안 됐죠. 왜요? 순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를 바로 정해야 돼. 그 순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기억해내면 내게 쌓여있던 이것이 해결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저기를 품고 있는 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이민자로 살면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반을 하면요, 그 평생 가잖아요. 누군가에게 배반당하면.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드리는 거예요. 저기를 많이 아직도 품고 있다면 은혜의 체험을 아직도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므낫세의 고백이 먼저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 입으로 진정 고백할 수 있을 때 나의 고난과 아픔은 씻겨져 갑니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지지 않는 마음의 쓴뿌리들, 분노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열등감, 시기와 질투, 탐욕과 이기심, 불평과 불만의 이 모든 씨앗들이 씻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2024년도를 정말로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를 해야 2025년도는 더 놀라운 일들로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들,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실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혹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했던 실험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맑은 투명한 유리컵에 이 물을 채운 후에 그 안에 고든 젓가락을 이렇게 하나 딱 넣어 보시면은요, 젓가락이 어떻게 보이죠? 꺾여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굴절 현상이다 그럽니다. 과학에서는 빛을 통해서 보던 우리의 시각이 물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 때문에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고든 건데 이거를 자꾸 굽어져 보이게 만드는 것 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곧바로 아주 고든 것으로 다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소망이 없어지고 고통과 아픔으로 자꾸 점철되는 것 같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가라앉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이 모든 요소들을 잊어버리고 있을까? 이럴 때마다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로 미움과 분노와 열등감 같은 이 쓴뿌리들, 왜곡된 물질들이 우리의 시각을 굴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굴절시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4년도 마무리할 때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꼭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 문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장애물들, 여기 때문에 혹시나 짓눌려 계시다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십니다. 믿음의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25년도를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뿐인 것 같아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움과 분노와 열등감 같은 왜곡된 물질들이 우리의 시각을 굴절시키고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오 주여, 이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의 삶은 바르게 해석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고백하는 자마다 2025년도를 놀랍고도 복되게 시작할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의 역사, 은혜의 길을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